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음모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눈에 가시 같았던 그러한 존재를 없애버렸습니다.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따랐던 예수님을 죽인 이 유대인들, 이 유대교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을까?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초대교회에서 유대교와 관계는 어떠했을까?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오늘 본문 3장 속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내용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이 성전 문가에서 이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이를 치유해 준 그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유대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해서 성전을 완전히 뛰쳐나와서 별도의 종교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전에 왜 올라갔느냐? 기도하러 올라갔거든요. 이걸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당시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러한 유대교회에서 기도했던 그 습관을 그대로 제자들도 그렇게 행하고 있었음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반감, 유대교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유대교 전통 안에서 이루려고 했지 어떤 별개의 단체, 별개의 종교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아침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에는요 저녁 제사가 성전에서 행해졌습니다. 제사장들은 번제를 드리는 동안에 나머지 경건한 사람들은 그 성전 뜰 안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기도를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한 남자를 그렇게 데려왔습니다. 기도 시간에 맞춰 분명히 데려왔던 것 같아요. 왜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40살이 넘었습니다. 40여 살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40평생을 걷지 못해서 살았다는 것은 상당히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40이 넘어서 그를 돌봐줄 부모도 없고 그저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구걸했느냐?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뒀습니다.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얘기예요.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10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제일 크고 아름다운 그러한 문이 바로 미문이었습니다. 또 이 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이 솔로몬의 행각과 연결되어져서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이 동쪽 문일 가능성이 크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 앞에서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걷지 못하는 이 안징뱅이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징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주목했다는 것은 의도성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말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의도를 가지고 이 안진뱅이를 바라봤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 갈 때 이 지하철 근처에서 이 구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부담 느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눈을 마주쳤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응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딱 바라보자 이 안징뱅이도 이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인가 보다. 누가 나에게 뭔가 더 특별한 어떠한 이 도와주는 기금을 주기 위해서 바라보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뭔가 줄 줄 알았는데 은과 금 없다고 하니까 그의 마음에 그 기대가 완전히 쑥 내려가 가지고 속으로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거예요. 40평생을 걷지 못했는데 걸어라 하는 말 가운데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40평생 넘게,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도 길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인생에 한 3분의 2 정도를 살았던 사람인데 걸으라고 하니까 이것은 믿기지 않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피식 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소리였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거든요. 안진뱅이가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고 뛸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완전히 그의 걸을 수 없는 다리가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나은 사람이 1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죠.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사람인데 그가 서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모여들어가지고 웅성웅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된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이 한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2절에 보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주목하다는 단어는 바로 4절에서 기록된 주목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의도성을 가지고 이 안징뱅이를 바라봤던 것처럼 많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의도를 가지고 너무나 놀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어떠한 우리의 그 영적인 생활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다고 우리를 바라보느냐? 이게 아니다. 너희들이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못 받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메시아이신 분이시다. 이러한 부분들을 베드로가 구약 선지자의 글들,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3장 후반부의 내용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특징이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면서 그냥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돌이켜 죄를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이죠.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촉구하는 그러한 설교를 베드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장의 내용이에요.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까 아마 한 번쯤은 설교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당시의 교황이었던 이노센트 2세를 방문했습니다. 그 방문하고 있을 때 이 교황은 한 주먹에 그 돈을 붙잡고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돌아오자 교황이 말을 합니다. 토마스, 당신도 보시다시피 이제는 교회가 은과 금은 없으나 라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응수합니다. 사실이옵니다, 홀리 파더, 교황이란 얘기죠 라고 하면서, 그러나 교회가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사옵나이다,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중세 13세기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돈이 교회에 유입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과 금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풍족한 시기가 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없는 교회가 됐음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예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점점점 우리 사회가 물질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 물질이 점점점 중요해지는 세상 가운데서 교회도 이 경제 논리에 의해서 이끌어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갔을 때 한 가지 좀 충격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갔던 교회는 한 교회 갔는데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일찍 갔거든요. 일찍 갔는데 주차 안내하는 사람이 이제 교회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처음이니까 잘 몰라가지고 물었는데 자기는 교회는 아니고 관리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대화를 해보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차 위원이 있어가지고 봉사하잖아요. 근데 미국 교회는요, 이것도 주차 요원을 아예 돈으로 사가지고 고용해 버렸습니다.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교회에서 돈을 받고 주차 안내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충격도 받고, 야, 한국 교회도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다 우리가 수고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돈을 주게 되면 누군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돈을 주게 되면 뭐든지 이루어지게 된 것이 바로 현대사회의 풍조인 것입니다. 일반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가운데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뭔가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질을 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경향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설교하면서 한 가지 잠깐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을 완전히 버려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였냐면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 18단지 아파트 우리 교회 소개하는 전도지 돌렸잖아요. 조금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 18단지는 그렇게 하고 저 9월 달에 저 20단지 입주하는데 거기는 우편으로 보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도 있다 보니까 이제
주로 상업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어떤 마트 같은 데서 이렇게 우편물을 보내는 거예요. 우편물을 보내는 것처럼 차라리 그냥 한 1000세대 되니까 그냥 우편물로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수고하면서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연약하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고 또 열매가 적은 이 시대를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의 이름 붙잡고 우리가 한번 하는 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조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경제 논리에 의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의 말 가운데 제가 중요한 거 발견했습니다.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그냥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베드로의 영성이 들어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확신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내게 있는 것, 물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사무치고 있는데 이것으로서 내가 너한테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놓치지 말할 게 무엇이냐면 정말로 내 안에 물질보다 소중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의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능력, 그 확신, 이것을 안징뱅이에게 주노니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진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에 이러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안징뱅이에게 한 끼씩 사게 할 수 있는 약간의 돈보다는 그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안징뱅이와 같아요. 안징뱅이가 미문의 앞에 앉아가지고 돈 달라고 구걸했습니다. 현대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물질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요즘에는 경제가 중요해가지고 정치, 문화, 예술, 모든 스포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경제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습니다. 이 안징뱅이와 같이 물질을 쫓고 있는 현대인들 가운데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는 그 영성,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안징뱅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물질이 아니라 물질보다 더 귀한, 더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분명히 체험하고 이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고르반했던 것처럼 역이용할 수가 있어요. 내 물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만 들먹거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여러분, 이 알의 영성과 이 주목하는 영성, 이 두 가지의 균형 잡힌 영성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알의 영성이란, 여러분 3장 17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형제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설득하며 말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니까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는 어떠한 영성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알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알의 영성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영성이 필요하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안징뱅이 가운데 주목했습니다. 이건 왜 주목했겠습니까? 어떠한 성령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목하는 영성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이 주목하는 영성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기수 권사님하고 그 고모부님 되시는 분 그 요양시설 방문에 갔다 왔는데, 권사님 마음 가운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드셔서 저한테 신방을 요청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뭔가 말씀하시고 뭔가 의도하시고 뭔가 나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영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에 대한 영성만 있으면요, 기독교는 뭐냐? 지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기독교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충만히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있는데, 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주목하는 영성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거, 이것도 필요하지만 못지않게 신앙생활 하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릴 수 있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서 느꼈던 게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살아생전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던 다음 세대에서는 이제는 신앙이 약화됐습니다. 우리 사사기 묵상하게 되는데,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알의 영성만 있고 성령의 지배받지 못하는 그러한 주목하는 영성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로 확신 있는 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순간순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도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비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의 영성이 기본이에요. 이 기초 위에 주목하는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주목하는 영성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비주의자들이에요. 그냥 말씀은 제껴놓고 성령님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막 이루어드린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요, 사단은 역사하기 쉽습니다. 또 제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은요, 그렇게 매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때로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되어서 올라가는 어느 날 주목했지 매일 주목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주목하는 영성은 우리의 일상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 주목하는 영성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뭘 원하시는가?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아픔이 있는가? 이걸 느끼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 언제 하십니까? 항상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애는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삶에 문제가 없으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죠? 조금 가정에서 약간 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거나 뭐 사건이 있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의지하고 맡겨드릴 때 우리가 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과 조금 달랐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주목했다 그랬죠. 주목하는 영성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뭔가 일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알고서 주목했어요. 언제 주목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성령이 충만해서 주목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러 올라갈 때 주목했습니까? 올라갈 때 주목했어요. 올라갈 때 주목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어떠한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는 없었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지금 한 120여 명이 예수 믿었었는데 갑자기 3,000명이 넘게 된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죠. 그래서 막 그냥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교회가 꿈꾸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순간 베드로와 요한은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는 정성수 목사가 하는 것처럼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러한 차원에서 뭔가 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차원의 기도였느냐, 교회는 잘 부흥하고 있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차원에서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우리의 기도도 좀 이러한 수준으로 좀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시간도 길고 간절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전부터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차원의 기도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주목하는 영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영성이 왜 가능했느냐? 날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러한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떠한 문제 해결형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만의 더 깊은 친밀한 어떤 교제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에 초점이 있을 때, 이 기도의 패턴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뭐가 나올 수 있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목하는 영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조금 이렇게 좀 기도에 조금 패턴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문제가 없어도, 내가 지금 마음이 기뻐도,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것 같아도 여전히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이 주목하는 영성, 이러한 것들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조금 하나님, 좀 내 기도가 바뀌게 해주십시오, 좀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뭐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이런 차원 때문에 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영혼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나아가서 그 사랑하는 여인과 데이트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매일 똑같은 기도하니까 좀 식상 같아가지고 저도 좀 다르게 기도합니다. 좀 이제 교인들 이름 불러가서 기도하는 경우, 아니면 미래 좀 가중치 두면서 기도하는 경우, 아니면 제가 조금 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다 궁극적으로 가만히 놓고 보면 달라는 기도예요. 오늘 말씀 보면서, 그래,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하나님께 뭔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감사하다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냥 하나님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 해결형 기도에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더 깊은 이 교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자연스럽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영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3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있는 도전이요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뿐만 아니라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믿어 의심치 않아요.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깊이 있게 확신 있게 체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영성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